야, 제 소개를 좀 하고 저 목회를 조금 소개를 해야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도의 남성교회 담임을 하고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보다 제가 2달 앞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93세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26년에 담임을 하시고 26년 원로제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는 올해가 제가 원로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2분의 원로님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교회가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교회를 다 짓고 또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그 준공검사 끝난 것 동시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방송 일이며 선교 일이며 너무너무 바빠요. 제 안에 오늘 이렇게 왔는데 잘 안 따라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오라 그래서 명을 쫓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2군데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말고 담임을 범일동에 있는 성일교회라는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산마뜨에 정한 교회가 참 힘들었어요. 사례가 안 나왔어요. 그러던 교회를 14년을 교인들이 한 25명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 전체 교인이 그랬으니까 출석 그리 안 되죠. 그런 교회가 한 200명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외부로 공부하러 가거나 또 성지순례 가거나 할 때 저희 교회에 은퇴를 하시고 제가 그 어른의 설교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희 강단에 세웠었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저를 잘 알지요. 교회 성장이 어떻게 왔고 또 제 성품이 어떤가를 알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희 교회 파송을 시켰다는 몰래 난 몰랐어요. 다 탐방하게 하시고 청빙을 하시는데 나 몰랐어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그 형수가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원로 목사님 이후에 우리 교회 금년이 70년이에요. 70년인데 원로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제가 보니까 3년, 5년마다 쫓아낸 교회예요. 그래, 원로 목사님 얼마나 영적 싸움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분의 목사님, 서울대학 출신, 하나는 미국의 박사님, 이 또 쫓겨났어요. 10년 동안 싸우는 후유증 끝에 제가 갔어요. 다 청산하기도 전에, 정리되기 전에. 지금에서 알았어요. 은퇴할 때 무릎에 와서 알았는데, 가자마자 저를 쫓아내는 위원들이 조직되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50대예요. 50대들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많이 괴롭혔겠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냥 아니고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잠시 이 주의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전도하기 좋은 주의예요. 저희들이 전도하면요 1000명씩 모여요. 1000명씩 모이면은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와요. 저거는 장로님들 뭐라고 말하는 목사님 보시죠. 1000명씩 돈을 얼마나 그때는 설탕 갖다 줄 때거든요. 설탕 정말 차뛰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차트에 갖다 놓고 1부, 2부, 3부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제 목회는 아주 중요한 2가지가 제 목회 패턴이 하나는 기도 목회예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은퇴할 때까지. 요즘 좀 잠 좀 자요. 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 동기 목사에게 물었어요. 친구야, 그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님 목회를 잘 배우셔, 이 친구는. 성신대를 졸업하고 중신대학원을 졸업한 친구인데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던 교회예요. 잘 정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친구야,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켰나? 물어봤더니 너 새벽 3시 안 일어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새벽 3시부터 일어나보자. 제가 마산 집회 매 월요일마다 집회 갔다 오면은 1시에 교회 들어와요. 그러면 새벽 기도 제가 안 빠졌어요. 새벽 계속 제가 인도했어요. 목숨 걸고 먹게 했어요. 제 안에 저 정인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교통사고 하면 3번, 이 3시 안에 이 훈련이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6개월 사이에 접촉사고로 3번이나 냈어요. 저만큼 뛰어난데도 맞췄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상주를 갔어요. 상주제일교회를 갔어서, 상주제일교회 참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제 상주제일교회를 갔어요. 제가 거기에 집회 한 번 했는데, 가자마자 저를 불러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 3시에 일어나는, 아니? 그때 내보고 3시에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2시에 했어요. 2시에 일어났어요. 상주제일교회 가서. 근데, 몇 년 만에 1000명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풍식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10년 싸우던 교회인데 제가 전에 교회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왜? 훈련된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가 제 성향을 따라서 잘 훈련된 교회였어요. 정말 순수한 교인이었어요. 저희 지금 남성교회도 순수한 교회인데 사단이 판을 쳤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제가 이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다 보면은 제 이야기를 교회 목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권사님 세미나잖아요. 또 헌신 예배잖아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가 우목사님은 좋아해요. 멀리서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고 저도 우목사님 성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모님 오늘 처음 봤고 오늘 봉화 사람인데 우리 사람 어성 사람이에요. 우리 봉화 우리 권사님 계세요. 장로님. 오늘 물어보니까 봉화 그리고 같은 옆에 동네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장로님들을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권사님들이 참으로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말이 말고 말로만 말고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투자해서라도 한번 교회를 부흥시켜보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를 보겠다. 그런 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 포인트가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요. 저는요 목사님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지방신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또 공부도 하게 했었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티에서 지금 선교국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 아이들을 30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 딱 때 못 나갔어요. 근데 얘들을 지금 여기서 몰라는 고신대학교 6명 입학시켜놨어요. 대학원에. 그리고 또 이제 내년 3월에 20명이 또 들어와요. 얘들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일에 얘들 일반 그건 공산국가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따로 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 안수를 줘서 이제 역파송을 해요. 한국교회가. 교회가 전도사를 훈련하고 한국 목회를 배워서 역파송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게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벌써 이미 두 교회가 커피 앤드 북이에요. 북은 뭐냐?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치는, 베트남 한국어가요, 제2 외국어나 똑같아요. 너무너무 제한해져 있지만은요, 제가 그랬거든요. 은퇴한 후에 잘해줄게. 이랬는데, 저 지금 은퇴하고는 저 바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베이스를 깔지 않으면은, 목사가 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저는 죽을 각오로 먹겠어요. 정말 죽을 각오로 했어요. 거의 초창기는요, 강단에서 잠을 못 잤어요. 강단에서 엎드려 잠이 안 와요. 싸우던 교회니까 엄청난 사단의 공격들이 강해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영성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힘들 때 강단에서 엎드려 이 강단을 덩어리 삼고 이러면 전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 답답하면 정말 기도 안 나와요. 전혀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 거기 엄청난 두 분밖에 없어요. 제 목회에 한 분은 저쪽에 있을 때 있었고 남성께서 엄청난 위기를 겪을 때 두 분이, 한 분은 굉장히 위기를 겪을 때 저 찬양대에서 선이야 두 분 불러요. 거기요 내가 엄청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은퇴하는 직전에 1년 교회 지으려는 사람 없어요. 누가 짓겠어요? 안 돼요. 또 1년 나누고 누구든지 버티고 올라들라 하지. 그게 목숨 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욕심 없이 버리게 하셨어요. 1년 전에 제가 사표 내면서 계약직을 했어요. 제가 사료를 20% 깎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제가 최고로 성장할 때 1000명 성장했어요. 1000명으로 부흥했어요. 요즘 좀 작아졌어요. 한 7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다가 저 교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교회가 정말 여기는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정원, 그 정원이 좋고 여러분들이 정원 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맡겼잖아. 여러분들 이런 공원을 가지는 교회가 부산에는 없어요. 호산나도 땅이 그래 많아도 가봐야 허불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이 정원을 조성해보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요, 그 교회를 짓고 나무는 몇 그루 심어봐도요, 몇 천만 원 들어요. 조그만 나무. 저런 나무 한 그루에도 몇 백만 원 돼요. 소나무 저에게 한 그루 심었는데요,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80만 원 많이 주고 샀는가? 그래 샀어요. 아니 300만 원인가? 그래 주고 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 500만 원 더 가요. 소물값이 올라가고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원을 가꾸고 이런 아파트 단지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교회가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 계시고 좋은 성품 가졌던 목사님을 저도 알아요. 또 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이제는 뭔가 발부둥 치고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교회는 이제 침체가 와요. 코로나 금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 전에 일본 사람이요, 한국 사람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서 한 사람이 낮잠을 자고 두 사람이면 남을 욕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노름하고 네 사람은 둘씩 편을 가른다고 했어요. 이게 옛날 어른들의 꼭 맞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잠자고 두 사람은 남 욕하고 세 사람은 노름하고 네 사람은 둘씩 편 가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팀 목회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팀 목회 시대예요. 목회자들만이 사역하는 목회 시대 아니고 팀 목회 시대예요. 장로님들과 목사님, 권사님과 목사님, 집사님과 목사님, 구역장들 목사님 팀 목회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옛날같이 목사님 혼자서 소면시 받은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힘이 덜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잘 따라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라.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들, 서신을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제가 1년 됐잖아요. 1년 됐은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변하는가 하면요. 1년 동안 딱 1년 나누고 사표를 딱 냈잖아요. 당회장 가지고 있었어요. 동사 목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말빨이 안 써요. 교회를 짓는데요. 지금 몇 가지 우리 교회는 진짜 교육 잘 졌어요. 비전가 정말 잘 졌어요. 잘 졌는데 그 속에 몇 가지 설말만 들어서 좋은 것들이 고집피우고 그대로 해서 감나나버렸어. 말빨이 안 듣는데 말로 싸우겠어요. 몇 번 이야기해서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우리 마당에 화장실을 만들자 그랬어요. 주차장 옆에. 왜 그러니까 본당에서 저기까지 교육관까지 가려면 어른들이 가다가 소변 봐버려.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자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그런데 1년 돼갖고 화장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요. 이런 일들이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잘라도 교회를 보는 시각은요, 담임 목사 이상은 못 돼. 저는 교회를 치려고, 그랬더니 꿈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제 마음 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22살에 시작했거든요. 전도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22살에 교육전사 그때 당시 조사를 그랬어요. 시작을 해서 22살 때 시작해서 군에 갔다 온 3년을 빼고 나면은 제가 22살 때니까 지금 71거든요. 22살이니까 그럼 얼마나 했어요? 어마어마한 때가 목회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많겠어요? 제가 많겠어요? 당연히 제가 교회 하나, 에어컨 하나 놨는 것도, 여러분 뭘 하나 설치하는 것도 다 목사가 더 정확해요. 근데 그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동력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탄력을 붙어요. 동력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목사님 하고 저를 그렇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딱 바뀌더래요. 바뀌더라니까요. 우리 원래 목사님 참 잘 섬깁니다. 지금도 그저께도 식사 대접을 했어요. 우리 부부, 그쪽 부부. 같이 식사하고. 지금까지 잘 섬겨요. 아까 목사님한테 잠시 이야기했어요. 원래 목사님 잘 섬기라고. 저 주간은 뭡니까? 어른 되지만 복을 받아요. 제 주간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원래 목사님 대접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하십시오. 복을 받더라고요. 내가 복 받잖아요. 여러분, 저는 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은퇴할 때 2년 동안 사례 그대로 바쳤어요. 교육관진도. 또 비전관진도. 돈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매덕 부자입니다. 뭐 갖고 사택 하나가 매덕 올라버리더라고. 사택 처음에 갈 때는 3억 주고 샀어요. 제 집 사택 어딘가 하면요. 그 일본 영사관 바로 뒷집이에요. 초랑이에요. 우리 사람이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교통 좋고 시장 좋고 병원 있고 이런 자리에 딱 찾아오고 거기 새로 지어서 그럼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꼽으로 올랐어요. 그 올라면 뭐예요? 그래서 그 오르면 뭐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우리 아들 그렇고 우리 아들 회사가 엄청나게 잘 돼요. 또 딸이 이제 캐나다 이민 가버렸어요. 뭐 딸 하나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여성 뭐 영상으로 봐요. 이렇게 영상으로 봐. 손녀하고 어저께 외손녀하고 이 영상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걔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라. 중학생이 돼갖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믿음을 사는 우리가 정말 우리 세대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손들의 세대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섬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직분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섬겨 충성스럽게 살아왔느냐가 결정지었더라고요. 제가 한 시대 봤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한 시대를 봤어요.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되고 안 되는 걸 봤어요. 되고 안 되는 걸 봤다니까. 끝말이 어떻게 되는 걸 봤고 끝말이 어떻게 부유한 것을 봤어요. 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그 자손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바울 곁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보면서 그 말을 해요. 내게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다. 누가 어떤 사람 의사잖아요. 바울 곁에는 늘 갔어요. 바울이 가면은 잠시 그 곁에 있었어요. 그 누가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니까 여러분 그 성경도 썼잖아요. 바울 곁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원로 목사님 떠나고 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 코로나 시대 핑계도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님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야 교회는 때가 돼요. 때가 되면 와요. 그것이 어느 날 한 분의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더라. 제 경우는. 막 1000명씩 왔다 가고 1000명씩 왔다 가고 내가 장로님들이 장담을 했어요. 5년 후는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할 때 가서 우리가 하도 싸우고 이래 놓으니까 그 선을 끊겼어요. 나를 5년만 쫓아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는데 3년 만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교회인데 이게 느꼈어요. 신방을 한 게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제주도 현병대장으로 계셨던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의 집에 가면 대통령 표장 다 갖다 놓은 표장들이 있어요. 끝물은 시장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한 분인데 신방을 뚝 가니까 이 말이에요. 목사님 5년만 지켜봐달라는데 3년 안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네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에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 일을 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볼레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 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어요. 교회는요. 심는 자도 있고요. 물 주는 자도 있고요. 화단 가꾸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교회는요. 화장실 청소하는 집사님이요. 온몸에 박물 같은 이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병이에요, 병. 근데 그게 온몸이 일어나요. 그분은요, 지금까지도 은퇴도요. 자기는 도로가에서 요즘 어르신들 깃발 들고 도로 정리하는 그거 하세요. 그런데 자기 어머님이 시골에서 주여 좀 괴롭히지 말이, 주여 좀 대접 잘하리. 그 한마디를 지켜온 거예요. 그 아들 사업이요. 진짜 맨땅해갖고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동력자. 오늘 저녁에 오신 이분들만 동력자가 되면 돼요. 교회는 다가 아니에요. 1000명이 다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저보다 2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둘이 단짝인 장로님이신데 여기 선임 장로님이 먼저 은퇴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와서 둘이 그렇게 친한데도 은퇴한다는 소리를 말할 때는 의논하지 안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장로님이 나 은퇴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월말 당례 때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당례를 하면서 어떡할까요? 그런데 당사자 다 앉아 계셨어요. 근데 두 번째 사임한 장로님 보고 내가 이 이야기해요. 장로님 나와 당례한 지 17년입니다. 근데 장로님은 한 번도 당례하면서 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반대했어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은퇴한 날까 17년 동안 당례하면서 최소한에 17,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년에 12번 했을 거 아니에요. 12번 하고 그러면 17년이면 얼마요? 그 횟수만큼은 그 중간에 당례, 임시당례 내놓고 등기당례 때문에 해도 100% 반대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하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거대한 정인들 아니냐고. 그런데요, 그 집은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동력자로 살아서 목사도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길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1절 2절 한번 봅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경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가 나와요? 베베가 나와요.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서신의 장점이에요. 누굴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참 제가 볼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깃발 들고 돌려서 그게 얼마 되게 돈이. 그러면서도 목사들, 교육자들 식사 대접하면서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잘 섬겨오던 분이요. 하루쯤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인간력이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 세상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가장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베베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술로 그를 영접하고 깍듯하게 이해하라 그 말이지요. 여자 성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여러 삶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말을 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갱그레아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익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제목을 따라서 말하면 나의 동력자다 그 말이에요. 이 동력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함께 짐을 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같이 뺨을 맞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력자의 의미는 그냥 내가 동력자입니다 이게 아니고 함께 짐을 지고 내가 또한 뺨도 같이 맞는 자가 동력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시대가 여인들의 시대 아니에요. 여인들이 인정받지 못한 시대에 바울은 가장 먼저 중심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한 여인을 말해요. 갱그레아 교회에 참 좋은 일꾼이 있었다. 베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은광교회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그 헌사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작년에 은퇴하셨죠.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말에 은퇴하셨어요. 장로님 오래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장로님 기도가 그분의 기도는요 주일날 자기 기도 당번에 오면은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해놔서 아들들이 딸들이 손주들이 절대 그 주간은 떠들지 못해요. 기도 준비하는데 원고를 다 써서 몇 번 읽고 그리고 또 그 원고를 손주들에게까지 다 읽어주고 봐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읽고 제가 딱 정해줬어요. 3분. 그러니까 몇 분 연습하고 줄이고 3분 딱 맞춰요. 몇 분 해가고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너무 영성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도로서 눈물로 밤을 새워 주일 한 번 기도로 해서 철학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는 반드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제게 안수를 받고 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신 분이 기도 책을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책을 든 제가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교제를 해요. 여러분 제가 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갱게레아 교회 베베 여성도예요. 학자들은 로마서를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해서 로마서를 이 로마에 보낼 때 이 여인이 들고 갔다 그래요. 학자들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여겼을까 바울이 하나님같이 여기도 소중한 여긴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 양가죽으로 만들던 성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거웠을까? 제 동기가요 저쪽에 가면은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 동기가 붕사하기도 하고 우리 동굴에서 공부를 탁월했어요. 조금 했어요. 그분은 전부 다 집안이 한의사, 일반 의사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병원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 꿈을 가지고 원주에 갔는데 그 서재실에 가면 엄청난 커요. 그게 전부 다 뭘라니까 양가죽 하나를 원고를 그 원고 하나 가지고는 붕에 몇 달 하고 남을 것들이에요. 전부 다 두루마리에서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때 한번 가정을 데리고 갔는데 지금도 우리 집사님은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갱길의 성도가 여러분 바울이 이 베베에게 이 성경을 맡겨서 로마에 갖다 맡길 만큼 신임을 받는 성도였어요.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신임을 받는 권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말이 많으실 거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바울은 생명처럼 여긴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게 막해요. 우리 교단에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 전부 다 나왔잖아요.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 전체 나올 때, 그 나오게 된 배경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박 목사님의 사설에 있었던 권사님 때문에 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은광교회 부흥하는 일에는 여러분의 권사님들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베베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베베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소문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남성교회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한 달 50명의 가난한 사람 10만 원, 5만 원씩 줘요. 은행을 꽂아줘요. 은행 꽂아지는 이유는 어떤 장로님이 이 구제를 하시다가 어떤 내가 오기 전에 사건이 나서 치료해 당하면 장로님 깨끗하던데 그 때문에 이제 아주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보고 처음에는 온라인 안 돼서 도장을 다 지장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 통장 하나 다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다 꽂아주는 50명인데 그 다음에 대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그렇게 가난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영도에 가서 부자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말하기를 남성교회라고 그래요. 잘 살아서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에는 전혀 아끼지 않고 투자해요. 세신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합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서 투자하는 일에는 제가 앞서서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했냐?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게 베베 같은 권사님, 조금 이따 그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베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나의 동력자가 나와요. 앞에서는 일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말이에요. 동력자 일꾼이에요. 그러면서 보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서전에 보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 4번 이름 나와요. 4번 이름 나오는데 보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정말 바울같이 에베소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그렇게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바울의 중심으로 이사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 시대에 바울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복음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파트 값이 어디가 좋고 학군이 어디가 좋고 그거 보고 이사 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네만큼 좋은 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동네 살아요 지금. 그런데 이 벌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사라고 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 바울이 가는 곳에 같이 가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분들은요. 언제나 같이는 안 되세요. 특정인만 아니에요. 특정인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전 말을 4절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정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 목숨까지. 왜 그 소리 크게 안 해요? 자, 거기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뭐 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어느 게 와서 이 말씀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요. 장로님 부부가 손을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한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은광교회에 여러분 우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 목사님 때문에 한 분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말을 다 못하잖아. 사랑한다면서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브리스가 아울러왔던 사람은 어떤 그를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브리스가 아울라가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같이 동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교회 부흥회에서 함께 동력할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분이 계십니까? 진짜 손들어 보시라니까. 죄송합니다. 아멘 하시 장로님이시죠? 네, 장로님 또요. 권사님이시죠? 다른 분은요?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교회 부흥회는 이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장로님은요,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밤을 새고 철화해요. 어느 날 제가 밤에 가서 기도하다가 밤에 철화하다가 장로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 손들고 되면 하나님 눈물로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밤을 새고 기도하시오. 진짜 그래요. 저를 쫓아내려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어요. 제 아내가 저 정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떡하려고. 어느 날을요 밤을 새워가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 우리가 승리케 하신 것과 춤을 추면서 예배당 돌면서 춤을 추면서 밤에 청소가 큰 날이.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절대적인 브리스가 아울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옷을 해줬던 분이에요. 탁스 옷, 양복 제가 이 옷도 그분이 해줬어요. 그런데요 딱 드물어들려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조그만 집 하나 기와집에 있었어요. 문전동에. 교회가 위기 때마다 3천만 원씩 세 번이나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1톤 트럭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트럭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 새벽기도 모아서 통곡했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집을 받쳐 세 번이나 받쳐갖고 지금은 전세로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요.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누나가 살고 누나의 가정에 살고 사돈 목사님인데요. 그 가정에 살고요. 장로님 살아가요. 장로를 가장 들어하는 엊그저께 밥을 먹으면서 그래요. 우리 아들 현범이가 잘못될까봐. 내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 아들 현범이가 잘못될까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내가 버리쓰기 아굴라같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 한번 말씀했지만 다른 분은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붕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그가 붕대예요.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계 교회를 저희 교회는 이제 담임을 하면서 세 번 큰 교회를 이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교회를 정축하고 두 번 정축했어요. 두 번 조금 정축하고 또 이제 그거 식당도 짓고 또 이제 이렇게 좀 휴게실 만들어 이래서 한번 공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큰 공사를 이제 집은 3층짜리 건물을 두 번 사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 목사는 무슨 돈 모아놓고 살 수 없어. 그래 우리 장로님도 인정을 해요.
이 목사는 통장 없이 목회했다. 통장 있어요. 저 통장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를 떴고 그때 한 10억이에요. 10억 공사가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건축 현장 장로님이 또 왔더니만 어느 날 목사님 내일 돈이 이력이 안 들어오면 공사 중단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이걸 누가 고민해야 돼요? 장로님이 고민하시 건축 현장이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장로님끼리.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또 듣고 여러분 목사님요 그럴 때 되면 위기가 와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밤에 세 사람의 이름, 세 분 다 권사님 지금도. 권사 한 분 이제 은퇴하셨고 두 분은 이제 아직 은퇴 안 했어요. 세 분의 이름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부산역 옆에 왜 그런가 하니 그때 당시에 거리로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른 권사님들과 만나면요, 우리 교회 두 쪽에 지금 나 있어서 좌파 우파가 있어서 교회가 내가는 헌신 예배 갔는데 내가 봉고차가 타고 가기가 미안하니까 집사님 나 좀 차 태워줘. 제주교 때 거기 나와요. 왜 그 집사님 차 타고 갔냐고. 그럴 교회니까 당시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 사람의 이름을 주셔요. 그래서 아리랑 호텔 커피숍 1층은 커피숍이고 2층 그릴이 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선 보러 가면은 그쪽에서 선을 봐. 왜 다른 지에 오는 사람들 거기서 선 보고 또 보는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 그릴에서 권사님 세 사람 불렀어요. 1층 말고 1층 사람 다 보니까 2층에 그릴로 오십시오. 그래서 한 잔 마시고 기도했어요. 권사님 하나님 명령입니다. 권사님 5천만 원, 권사님 3천만 원, 권사님 2천만 원 내일 아침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자는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드릴게요. 그리고 5천만 원 맡았던 권사님이 목사님 나인데 아니고 3천만 원 맡던 권사에게 저 권사야 내가 지금 사정을 네가 아니까 네가 5천만 원 하고 내가 5분에 3천만 원 할게. 그리고 이분이 5천만 원 하고 2천만 원 그분이 그냥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돈이 1억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 목사님이 교회 큰 일을 하시다가 권사님 세 분을 불러놓고 권사님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은 아멘 하고 늘 분이 몇 분이 될까요? 교회 부흥회는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갖고 말하면 돈 문제인 줄 알잖아요. 아니요. 위기가 올 때에 같이 동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1년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됐어요. 10억 되는데, 저희 쓰는 돈은요, 10억 밖에 돈을 써요. 10억은 교회 장로님도 계시지만 예산 딱 짜여져 있잖아요. 그 저희 당연히 어떻게 10억 밖에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초창기에 돈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반드시 추경을 해요. 6월달 되면 추경 예산을 세워요. 그때까지 돈을 손을 못 대요. 그럼 교회가 뭐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불러요. 권사님, 전도 집회할 때 권사님 선물, 전도 집회할 때 강사대좀 누구, 전도 집회 뭐 할 때 누구, 교회 돈 안 써요. 제가 극동방송에 방송 설계를 몇 년 했어요. 그때 권사님 가정이 2년, 장로님 가정이 3년간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의 영적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서 이 일에 수반된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요. 목사님 안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갖다 놓으면 안 커요.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세미나, 저는요, 목회하면서 공부를 다 했어요. 박사학위 2개 받았어요. 다
다 공교회 대해줬어요. 작은 교회에서 대해줬어요. 사실 이 교회는 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세미나 내가 여러분 한번 신학교 공부한 거요. 한 2, 3년 안에 다 떨어져요. 박살나요. 계속 나는 실력이 없으니 가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세미나 가야 되고, 뭘 하셔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한번 우리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설교 세미나 가야 됩니다. 3년짜리인데요. 그때 320만인가 그랬어요. 3년 세미나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요. 장로님 좀 대해주세요. 장로님 했어요. 그런 돈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충족을 채워가는 돈이,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요, 수술해요. 그럼 이 교회 구제비는요, 한정돼 있어요. 많이 못해요. 왜? 교회는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럼 교회는 10만원. 누가 아프도 무조건 10만원. 초상나도 10만원. 결혼식도 10만원. 우리는 딱 그래 돼 있어요. 그 이상 못 써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장가 시집 가는데요. 돈 더 주나 안 주나 눈이 버릇거지 10만원밖에 안 줘요. 희한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제 생일 절대 안 받겠어요. 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죠. 저보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못 받겠죠. 그 눈치채고 설교 10월달인갑다. 그래 원로 목사님 얼마 원로 목사님 얼마 줘. 나 얼마 줘. 그렇지. 저 절대로 제 생일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사익면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선포해요. 선교사님 어느 날 이제 지금 그 배가 없어졌어요. 배, 그 무슨 배지? 그 배가 해양대학교 왔어요. 로고소 해양대학교 왔을 때에 선교사님, 저는요 한국에 좋다는, 제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강사들은요, 손이 닿을 수 있는 강사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집회하든지 뭘 세미나 하든지 다 모셔왔어요. 왜? 성도가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외부 강사를 엄청나게 모셔왔어요. 엄청나게. 우리 교인들 지금까지 이야기해요. 목사님도요, 너무너무, 여러분 CT에서 브람박스 여러분 목사님 아시죠? CT에서 방송에 지사에 가는 분, 우리가 2번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제가 장로님하고 언면 안 했어요. 그건 허락됐어요.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은혜 받고 그러려면 영도연합회에다 이 강사를 소개를 해요. 그 연합 집회 또 해요. 그랬더랬어요. 시간이 다 갔어요. 이 말씀만 마무리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 목사가 권사님들을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 교육군 말할 것도 없고 베베와 같이 정말 중요한 일을 떡 던져도 목사님이 나에게 내가 한번 우리 교회 기념 줄 때는 우리 기념 줄 때는 뭐 타월 같은 거 하고 선물하잖아요. 그죠? 어느 집사 둘 딱 했는데 집사 둘이 좀 하나는 유치원 원장이고 하나는 좀 괜찮은 남자 배를 타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이 좀 타월 좀 하라 했지만 아마 입이 막 이만큼 나왔고 왜 우리 하랍니까 이러더라고. 다시는 안 시킵니다. 제가. 젊은 집사들은 뭘 시켜보고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에 대해서 안 시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리가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불평이 돼요. 그래서 던져보면 알아요. 던져보면 절대. 한 번은 제가 우리 강사 대접하라고요. 어느 집사님, 그 강사 식사 좀 대접하십시오 했더니 카드를 줘요. 내가 카드 잘 안 받거든요. 카드 받아놓고 그 다음에 뭐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카드를 떡 줘서 목사님 마음껏 식사 대접하십시오. 이분은 마음껏 하면 안 될 집이라. 분량을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때 15만 원인가? 그래 먹었어요. 그 목사님 15만 원씩이나 잡사요? 그다음에 다시는 그 사람이 안 써요. 그러니까 분량이 있더라고, 분량이. 베베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일을 맡겨봐요. 커가 들어가요. 목사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것도 해봐요. 그 다음에 또 복을 줘요. 분량이 자라가요. 믿음 분량이 참,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더라고요. 교회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가요. 그래서 저들은요, 예부 선교사님 오면 고등적으로 30만 원 무조건 줘요. 설교하고 안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방문하면 선교사는 무조건 30만 원 줘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부목사 선교사를 간 사람 50만 원 드려요. 30만 딱.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그날 다 책임져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도 오면요, 고춧가루 같이 챙겨줘요. 동남아는 고춧가루가 참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챙겨요. 완전히 다 챙겨줘요. 뭐 갈 때 물건가 다 챙겨줘요. 근데 우리보다 더한 교회들 있더라 보니까요. 이 베베와 같이 권사님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브리스길라 올라같이 한번 주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목숨 내놓고, 여러분 제 삶은 여러분 세대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나를 그렇게 애먹였던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은요, 학교 그거였어요. 행정실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한 이 팀들이 50대가요, 그 IBF 출신들이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원로 장로는 아들이. 그 원로 장로는 지금요, 만문다고 해운대 계세요. 오래됐어요. 안수집사 한 분은요, 나를 그렇게 말을 이간했어요. 지금 말못 다쳐버렸어요. 말못 다쳐,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요, 동력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돼야 돼요. 내가 쓰임받아서 부흥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목산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우목산 때문에 부흥되는 배경에는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동력자들이 다른 사람하고 말 시간이 없어요. 베베. 그리고 보리스길라 아울라 같이. 복습년을 한번 주를 섬겨보자. 하는 이 결심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거두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 만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1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17절, 18절.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 일으키지 마세요. 절대 교회 분쟁 일으키면 안 돼요. 나는 한 세대가 지어나기 전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한 세대가 지니까 70년의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죠. 절대 분쟁 일으키지 마. 두 번째. 그 분쟁이 일어난 것은 교훈을 거슬려 분쟁이 일으키거든요. 말씀 거슬려.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여러분 거친 자들이 되지 마세요. 권사님들 말 거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언제 권사 됐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또 교회는 거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집의 성품이 온유 겸손하셨잖아요. 주님, 나는 그것이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 본문 온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 나 온유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 영재 봤거든요. 그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제가 헌신했거든요. 딴 길로 안 갔어요. 그런데, 주님 성품 담게 해달라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내수에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종종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옆에 말 그친 사람 있잖아. 이간한 사람 있잖아. 내 탁해서 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탁해서 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 그 곁에 있으면 병들더라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다 믿음이 병들더라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 떠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말로 교회 잘 섬기 헌금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교회 일을 했는데 한 번도 건축한 거 하지 않아요. 11조도 다른 데 해버려요. 여러분,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안 섬겨요. 교회 오면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이런 사람 섬기잖아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지목만 챙겨. 예? 지목만 챙긴다니까요. 교회는요, 내 자식 챙겨도 안 돼요. 교회 가서 내 자식 챙겨, 내 며느리 챙기려 가만 하나, 그거는. 내가 다른 며느리 챙기고 내 다른 자식 챙기면 돼요. 근데 교회가 뭐, 거의 내 며느리 챙기고, 내 자식 챙기고, 지휘자 뭐 하나 챙기면, 또 지휘자는 이런 문제 아니까. 뭐 하나 챙기면 그러려고 그러잖아. 아니. 우리 며느리는요, 성악 나왔어요. 부산대학원에 성악 나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지금 지휘하는데 후임으로 지휘자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다 한 말도 안 해요. 우리 아들 방송실에 있어요. 방송실에 뭐가 빠지면 뒤도 내가고 다 해요. 우리 훈련을 그래 했거든요. 섬기지 아니하니 교활한 말과, 야, 요 말요, 사단이 쓰는 도구거든요. 교활해요. 요 가서 이래놓고 저 가서 이래놓고 교활한 말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과, 야, 요 아첨하는 자들은요, 앞에서 목사님과 뒤에 가면 달라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해요? 착한 자들을 다 미혹해요. 그래서 앞에서 떠나라 해서 떠나라. 17절 마지막 단어 떠나라. 그들에게 떠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자들을 절대 못 이깁니다. 떠나야 돼요. 이런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떠나셔야 돼요. 내 곁에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장본이라면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서 얘기해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은 자기들을 배만 섬기긴 아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과 순전자만 미하고 권사님들이 이 종류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외겠지만 너무너무 당뇨를 흔들어. 당뇨 부인들이 장로님 부인들 당뇨를 흔들어.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장로님이 당뇨 안에 다 결정해놓고 집에 가서는 전혀 감당 못할 말을 다음 주에 와서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17절 1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고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